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3월 3일 수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0장, 이전 찬송가는 456장,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을 가는 것,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그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 선지자의 노래지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31페이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페이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내가 붙잡고 있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이 주님을 따르려고 왔다가 자기는 율법도 잘 지키고 나름대로 부도 누리고 좋은 관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 어부들, 세리들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더 주님의 제자로서 돋보일 것입니다 라는 착각 속에서 예수님께 왔다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부자 청년처럼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오면 물질도 많이 벌고 자녀도 잘 되고 내가 형통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고 교회 왔었는데 교회 와도 어려움이 생기고 신앙적으로 잘 성숙하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 믿음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던 기복적인 신앙인 사람들이 자기에게 복이 사라질 것이다, 자기가 누리던 행복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나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착각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 자체로 복이지, 내가 주님 따르는 것 때문에 무엇을 얻는 것을 생각하면서 따르게 되면 실망과 좌절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고 인간의 생각은 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내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욕심을 탐심이라고 하는데 배가 고플 때에 먹으려고 하는 그 욕심들, 졸릴 때에 잠자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수면욕, 이런 모든 것들이 있고 우리가 또 뭔가를 가지고 하는 소유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적당할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은데 우리가 배가 고프면 적당히 음식을 먹어야 되고 피곤하여 졸리면 적당하게 잠을 자야 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적당하게 가지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욕이 너무 커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먹을 것을 자기가 다 먹어버리는 그런 악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정한 것 이상으로 무엇을 얻고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이 욕심들이 들어가게 되면 욕심은 우리 안에서 어딕션, 중독,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을 채워야만 만족하는 사탄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도 똑같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의 그 시대 상황에서도 동일한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 뿌리들, 그 인간의 죄를 짓는 그 뿌리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니라고 하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욕심들이 그 죄악된 길을 가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게 간단한 욕심으로 시작되지만 이 욕심에 중독되어서 악이 사탄 마귀가 내 마음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악한 것 때문에 내가 눌려서 사탄의 종로를 타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세, 특별히 이 세상에 말세 지말이 되면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무정하고 싸우고 원통한 일들은 풀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 부자 청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포기되어지고 주님을 잘 따르지 못할 때 이것이 바로 부자 청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인가? 자, 이 예수님의 말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정말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할 것 같다 라고 말하는 이유를 듣고 나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 여기서 이제 당시 유대의 전통과 율법적인 가치관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재물과 부를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재물과 부를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욥기서를 보면 욥이 부유하고 잘 될 때는 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너 잘 먹고 잘 살고 자녀가 형통하구나 이랬다가 욥이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자녀마저 다 죽었을 때에 자기 몸에 병이 들었을 때에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너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지금 벌 받는 것이다. 그래서 물질과 이 재물과 자녀, 이 형통을 하나님의 복과 연결시키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면 부유한 사람, 세상적으로 형통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 천국에 못 가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과 영생의 주권을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채워주시는데 그것을 의지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봐줄 것이다 라고 굳건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욕심을 가지고 억지로 물건을 모으거나 내 미래를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끌어모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근데 이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자신의 미래를 자기가 준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 뭐냐면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많은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지키고 있는 율법을 억지로라도 최선을 다해서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 지키는 것 보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지. 앞으로 내가 살아가려면 물질이 많이 필요한데 내가 열심히 모아야지 이 세상을 살아가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귀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이것이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고 모든 일을 할 때에 내 것을 내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시간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기가 힘들고 내 에너지와 내 모든 그 봉사와 섬김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께 위해서 쓰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런 것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다고 혹시나 어려움에 닥치면 어떡할까라는 그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앞으로의 인생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물질이 부족할 때도 있고 건강이 연약할 때도 있고 우리 삶에 고뇌와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고 팬데믹 기간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어렵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스트레스와 많은 고민들 중에 그 원인을 깊이 뿌리 들여서 찾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고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하려는 그 의지 때문에 어려움이, 두려움이, 낙심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처음 40년 동안은 이 애굽의 왕실에서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배우고 싶은 교육 다 배우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의 욕심과 죄악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미디안 광야에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소용없다, 나는 아무것도 쓸데없는 사람이다라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 겸손한 모세를 욕심과 정욕과 자기 의를 드러내던 모세를 철저히 낮춰서 80세가 되던 해부터 120세까지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훌륭한 사도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으로 구원받아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평안입니까? 저는 진짜 자다가 깨어나도 감사하고 매일 순간순간 생각해도 감사한 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지옥불에 떨어진다. 얼마나 슬프고 애달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마치 이 배가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 항해를 하고 있다면 내가 이 끝에 절벽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이 떨어지면 죽어서 고통당하는 것을 안다면 배 안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주고 아무리 호화로운 생활을 해도 내가 이제 몇 시간 지나고 조금 지나면 내가 죽는구나 이런 절박한 마음속에서는 그 무엇도 나를 즐겁게 하지 못하죠. 그런데 내가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조금만 지나면 아름다운 항구가 나오고 우리 주님이 나를 맞이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 천국 백성들이 나와 함께 영원히 평안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즐거운 곳으로 항해한다. 그러면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조금 피곤해도 기쁘고 감사한 것은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지금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고통스럽고 나에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의 삶의 마지막은 내가 영광의 보좌에 딱 앉았을 때에 너희들이 내 주위에 쭉 앉아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는, 그래서 심판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조금 가난하게 사는 분도 있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거짓으로 모함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 생의 삶을 다했을 때에 천국에서도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있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삶에 고난이 있는 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우리가 얻고 싶은 것도 많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맑은 공기를 주신 하나님,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